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렇죠? 소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뭐 선지자들이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뭐 등치가 작아서가 아니라 양이 작은 거예요, 양. 그래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특별히 구분되는 건 아니고 한 20장 이상 그 양이 많은 그 성경은 대선지서, 대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 뭐 10장 미만, 한 12장 되는 것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게 10장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대선지서로 볼 것이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소 앞에 붙는 게 양이 적고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이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미가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몰랐다는 분도 계세요. 미가가 사람이었구나. 대부분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 이름으로 되어진 게 많아요. 하박국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박국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박국,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나. 근데 하박국도 사람 이름이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면 이게 좀 웃겨 보이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미가는 사람 이름이고, 미가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한다. 이 정도도 여러분 알고 보시면 좋고, 또 제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줬던 거, 미가서는 남북으로 나뉘었던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거의 멸망 끝자락쯤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조금 더 갔는데, 남유다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기 거의 직전. 그래서 아하스와 또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망했거든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근데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이 미가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겁니다. 물론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다, 이렇게 이 미가서를 예언하고 한 10여 년 후에 정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이걸 증험함이라 그랬죠.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똑같은 목사님이 두 분인데 하나님에게서 두 음성을 뭐 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막 어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거다,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다 그러고, 또 어떤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런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도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거를 다르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나봐야 안다 그랬어요. 증험함.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뒤에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증험함들이 다 모여서 완벽하게 역사에서 이 증험함들로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들로 쫙 모아놓은 게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선지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증험함이, 지금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역사 속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직 증험함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면 요한계시록도 이건 분명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예언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은 분명히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을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제가 어느 예언 집회 가보니까 제가 그분을 비하한 걸 생각은 없는데, 또 그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봤더니 막 기도하다가 사람 막 수만 명 있는데,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근데 저는 제 신학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막 수만 명 성도 앉혀놓고 막 기도하다가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사 문제 있으신 분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 주시는 게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딱 그 얘기만 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일주일마다 그분이 집회를 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늘 똑같아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해결됐습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이 이 안에 있네요. 지금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이런 예언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예언도 저는 반쪽짜리 예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0대 선지서들을 보면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지만 7장까지 오는 동안에 뭐부터 시작하죠? 저주부터 시작해요. 니네 죄 졌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조목조목 다 밝히고 니네 죄 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혼나야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혼날지 알려줄게.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에 오래 참았습니다. 네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당신의 가정에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있네요. 이 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네요. 거기까지 가야죠. 근데 저도 목회해 보지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예언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우리 이제 가을 되면 장로님들이 세워지시겠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려운 겁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성경에 보면은 축복도 하지만 신방하시면서 그 성도들에 대하여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끊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가르치고. 근데 아무나 여러분이 가르치면 되겠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슴이 뜨거운데 나이 한 70 먹은 70이라면 좀 너무 많구나. 한 50 먹은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안 나온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요 회개하시래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 식으로 전달되어지면은 누가 아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주신 거예요. 목회자, 장로, 권사님이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권사.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딱 세워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듣는 겁니다. 예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 몇 년 다니니까 권사 직분 주더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랑이 그 권면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끼쳐지려면 그래서 본이 되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이 말씀하신 건 맞아.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거든. 저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요. 그래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본이 돼야 고린도서 15장이 뭐라 그랬어요? 15장이죠. 거기 보면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고. 물론 그 위에 사랑의 은사가 있지만 그럼 예언을 하려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되어야 될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맨날 여러분 가갖고 예언한다 그러고 겁주고 헌금이나 받아오는 이런다면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몇 명 믿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냥 저 사람 괜히 건드리면 안 돼. 순진한 몇 명은 믿겠지만 성경에는요,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선지서와 가장 비슷한 것은 설교라 그랬어요. 설교. 여러분, 제가 김판종 목사 개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로 세우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시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힘이 사실은 강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14절부터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매, 14절,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고 그들을 밑줄 옛날같이 먹이시옵소서.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계속 쭉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 자손들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인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는 것 자체가 회복인데, 그 회복의 이유가 미가서에는 뭐라고 등장하고 있냐면, 이번 주 월요일 말씀일 거예요. 월요일 말씀쯤에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너희가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복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더라. 결국 여러분,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용서는 무슨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나은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딱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예요. 내가 너희를 따로 구별하여서 불러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더 나은 교회 교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더 나은 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더 나은 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왜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에서는 이제 조금 오버돼가지고 무슨 예정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뭐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옛날 얘기 계속해요.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회복하옵소서. 왜?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수능을 점수를 받아왔는데 갈 학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학교가, 대학교가 마땅히.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맨날 기도한다면서 목사님 아들도 뭐 재수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할 수도 있는데 뭐 목사님 아들 딸 다 재수하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이제 마음이 아무래도 좀 심란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아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빠한테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서 답장을 썼대요. 아들이 부끄러운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세상에 아들 부끄러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왜냐하면 아들은 아들이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거야.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정말 알 것 같더라고요. 어떠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가 있어요.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냥 말 그대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회복되어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때 보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심판의 도시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시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신 그 이유가 범죄 때문이었는데, 범죄에서 때리신 그곳에서부터 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같아요. 같은 곳이에요. 심판받는 곳이 회복받는 곳이 되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복음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구나. 뭐 어때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목회자인데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저 나름대로 저는 한 2달란트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5달란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달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성경에서 뭐 혼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나도 5달란트 있으면 더 남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 분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능력에 따라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받은 게 없으니까 사실은 남긴 것도 2달란트밖에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데서, 크면 큰 데서.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섬겼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그대로 칭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더나은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부흥하여 나갈 거겠지만, 더 많은 성도들 우리가 새신자들을 정착시키겠지만, 새신자들 정착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의 무슨 상급과 등급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결국에는 뭐 더 축복받고 덜 축복받는 것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상가교회 2층이면 어떻고, 재정이 넘치면 어떻고, 뭐 없으면 어때요. 어제 어느 교회 이야기 들었더니 청주 어느 교회인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옆에다가 멀티플렉스 전시관을 짓는데요. 그래서 뭐 극장하고 백화점 같이 있는 멀티플렉스 뭐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짓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돈이 많대요. 뭐 한 3,000명 모인다는데 내가 와 부럽다. 근데 거기도 고민이 있대요. 청년들이 없대요. 청년들이 없어서 뭐 그 동네가 청년들이 없는 그런 농촌도 아닌데. 어른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뭐 멀티플렉스 무슨 관을 짓는다. 별로 그런 거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렇게 또 쓰임 받고, 돈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까? 어느 교회는 뭐 돈도 하나도 없어도 딱 가보면 막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막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잠을 안 자고 뭔가를 이렇게 막 이루어내서가 아니에요. 회복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 나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 모토로 삼아야겠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 이거를 뭐
좀 멋있는 말로는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세상과 다르게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이게 맞다고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거지만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게 다 위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게 다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살릴 줄 알고 쫓아갈 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돈도 좋지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돈 있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다. 굶어 죽어도요? 굶어 죽어도 그럼 당당하게 딱! 그죠? 세상과 다르게 산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도 저렇게 하셨을까? 고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넘어서도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은 저거보다는 이거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면 어때요? 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교회는 다녀도 뭐 맨날 똑같더라.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그대로 가더라. 심지어 세상보다 더 잘 살더라. 그게 여러분 영향력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벌더라. 칭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영향력 끼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거죠. 뭐 어떤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실 때 그분이 사실은 사모님이 안 계셨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가서 보니까 내복에 빵꾸가 나왔고 기워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이북에 계셨나 뭐 그랬을 거예요. 사모님이 안 계셔서 이곳에서 평생 혼자 사셨던 분인데 여자 관계가 굉장히 철저하신 목사님으로도 유명한데 누가 기웠을까요 이거를? 뻔한 거죠. 목사님이 앉아갖고 그냥 넌닝구 키워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뭐 그 넌닝구를 붙잡고 뭐 성도들이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뭘까요?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자.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왜 가 있어?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가셨을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야,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이거 하느라고 열심히인데 뭐 하고 있어? 그래도 예수님이면 그거 말고 이거 하셨을 것 같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다르게 사는 것.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딱 구별하여서 우리 구원하셨으면 삶이 달라져야죠. 삶이. 미가서가 벌써 우리 7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열심히 선지서 읽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가치관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지금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목표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 이상 하셔야죠. 베스트. 예수 그리고 하셨던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했던 십자가 죽는 길 아닙니까? 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산다. 이거를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다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거구나.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가 더 나은 교회라니까 뭐 돈도 계속 더 잘 벌고 무슨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는 더 나은이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뭐 다른 교회에 비교해갖고 우리 교회가 더 낫다는 것도 아니. 뭐가 나요? 사실 비교해봤자 우리 교회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신앙의 수준이 나아져야죠. 신앙의 수준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하는데 저는 맨날 걱정인 게 요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요즘에 옷도요 이제 양복 입고 돌아다녀요. 저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하도 이제 돌려 넣어갖고 영등포 근처에 이제 내 얼굴이 다 알려진 거예요. 막 그래서
껌도 못 씹고 다녀요. 달라져야겠다. 다음에는 지금 더 진하게, 더 크게 갖고 찍어갖고 이렇게 뿌릴까? 나아져야죠. 달라야죠. 야, 역시 목사가 다르구나. 저 사람 주보에서 봤던 그 얼굴 아니야? 다르구나. 다르게 삽시다. 옆에 분들 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내가 너를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없어도 살 수 있고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우리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위대함.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나아가잖아요. 미가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도 시련 가운데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길로 영접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달라야 합니다. 주님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죄를 정말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삶 살아가며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하러 기도합니다. 월 3일 수요일